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이제 열흘 후에 도래합니다. 우리 모두 인사할 때도 기쁘고 즐거고 복된 성탄절 맞이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릴 때야 막 선물도 받고 과자도 주고 하니까 성탄절 기다려주고 했는데 이제 어린이 되고 보니까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뭐 나눠줄 것만 있는데 성탄절 오면 좀 부담스러워 이런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복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런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준 선물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여러분 받은 선물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선물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물 받은 가운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고 그때 교제하는데 제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뭐냐 하면은 박유순 박사님이 저술한 성경 66권을 주석한 정권을 이만큼 분량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그 당시 20만 원 정도 시가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0~300만 원 할 정도 가치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벅찬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몇 달치 월급을 가지고 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남에게 어떤 큰 선물을 한 적이 있느냐 생각을 해볼 때 아니면 또 자랑 같기도 하고 큰 선물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생하게 내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같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우리 청년들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부터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나가면 아주 그냥 목소리도 크게 뜨겁게 기도도 하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길 저 건너편 대로 건너편에 보니까 시커먼 물체가 하나 보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화물차가 가다 짐을 떨어뜨렸나? 뭔가 좀 횡재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올 때는 저쪽으로 와야지 하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거 물건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라 사람. 노숙자가 다 떨어진 하나의 그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냥 사람이 거의 굳어 있는 상태예요.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젊은 시절 또 힘도 있고 하니까 이대로 놔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덜쳐엎었습니다. 노숙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덜쳐엎고는 집에까지 와가지고 몸을 대충 씻기고 그 다음에 내 내복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은 내가 없어요. 나도 가난한 총각 신학생이고 그럴 때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내가 신학을 가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가진 게 없어. 아래 주인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주인 아저씨가 입지 않는 옷 줘가지고 이제 겉옷도 갈아입히고. 근데 제가 자취할 때니까 냄비에다가 밥을 하고 간장에다가 그리고는 멸치, 고개 반찬 전부 김치가 있었네. 둘이 맛있게 나눠 먹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용돈 다 모아가지고 주면서 잘 가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오지 마시고 잘 가시라고. 그 소리는 안 했지만 그 후로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게 잊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주인집에서 그걸 알고 참 요즘 보게 되면 총각이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그 후로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와서 전막적으로 개척을 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땅 100평을 기증을 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겠는데 누가 담보를 서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수원 동보교회의 설립자 장로님의 딸이 우리 교회 좀 다니고 수원신학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만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전도사, 그러고 보니까 과거 우리 그 주인집하고 저 동복의 권사님하고 가까운 친척 사이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 얘기가 나와서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주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담보 써 줍시다 이래가지고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작은 것이라도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큰 선물 하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비행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저게 실제 선물로 받은 실제 비행기입니다.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누가 준 선물이냐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비욘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아버지 날이 거기는 6월달이에요. 6월 셋째 주가 미국의 아버지 날인데 우리 딸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당시 4천만 불짜리 비행기를 선물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 와우, 이런 선물을 한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저 뻥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근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진짜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냐? 최고로 높고 존귀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상을 2번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게 무슨 상이냐? 하나는 여기 수원 남부경찰서가 처음에 이제 개소되고 나서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일 가서 우리가 이제 유치장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간식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서장님이 경찰의 날에 참 이 귀한 봉사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김하남 경찰청장 때 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계랑 같이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 상이냐 하면은 충청북도 도지사 상을 받았습니다. 왜? 가난 복지마을 해가지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또 지역의 섬김에 모범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그때 이원종 아마 도지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한번 받았는데 그 둘 중에 어느 상이 더 큰가요? 도지사 상이 더 클 거고 최고의 상은 대통령상이 제일 클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 가운데 누구에게 이 사랑을 받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의 사랑이 왜 최고의 사랑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독생자라는 이 원어를, 헬라 원어를 보니까 모노게네스라는 말로 썼는데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란 말은 쉽게 외아들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그냥 누구나 다 뭐 그렇게 믿는 것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깊이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저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도 놀랍지만은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나에게 주어진 결과를 생각할 때 이게 최고 사랑, 최고 선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죄 없는 사람으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려고 하면 죄 없는 분이라야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으니 바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자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 되어서 그래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예를 들어 본다면은 누가 중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내려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에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생명되는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또 한 가지는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도 해결해 주시고는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내게 임하여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 뭐 구원하고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크게 보면 하나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선물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는 네 죄를 사함받았다.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우리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너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5가지 중요한 의미가 구원이라는 선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한번 기억하기 좋도록 한번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한번 세워봅시다. 시작.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천국에 간다. 영원히 산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비행기 500억 원짜리 비행기보다 더 큽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깊이 깨달은 자는 우리 찬송 30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하늘 높이 다 쌓아도 쌓을 수 없겠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게 그 말의 실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거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대신 그분은 알고 보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찌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늘을 바다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분이 창조한 거예요. 그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머물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깊이 심령에 깨달아진 자는 뭐 더 이상 말로 표현할 길이 없지요. 하늘의 두루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오대양이 먹물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그 본체가 육신이 되는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심지어 우리 주님께는 이 오대양 모든 바다가 마치 물 한 방울처럼 여기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단하지 창조주 주님에게는 진짜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거예요. 이 오대양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창조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침을 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이게 상상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 우리가 그 예수가 아니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모르죠.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죄인은 심판받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이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형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영생을 주셨으니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성탄절 받는 선물이 없어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탄의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고 자원하여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께 드려서 헌신해야 옳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최고의 계명이 뭐냐 묻는 자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최고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동스러운 이야기 아닐 수 없죠. 아니,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치도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래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 그러는 이 스토커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기겁을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도무지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전혀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면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색한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이지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제자는 무슨 제자냐, 나는 그저 청상 갈릴리 호수 어부가 내게는 적격이 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탁 묻습니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부모나 형제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내가 네게 베푼 건의 그 선물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입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 부지런히 읽어요. 부지런히 읽고 잘 듣고, 그러면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일에 정말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성탄절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그 선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증거하자. 요즘은 SNS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도 써먹었던 것입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올려놨으니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성탄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 그걸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면 좋겠고, 또 저희 아들 그 송기용이가 작곡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그 다음 거기다가 자기 음성으로 메시지를 실어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번 들어봐도 좋고 방송실에 올려놓고 또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쏘아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실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강간무소식이야, 전혀 기쁜 소식을 알리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미션이 뭐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탄의 메시지를 꼭 여러분 전하고, 아울러서 선물도 필요합니다. 선물. 우선 당장 사람들은 선물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탄절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주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라가 많이 도와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좀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가지고 전달할 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이 겨울에 좀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관에 성탄절 나눌 선물 박스를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가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목장에서 추천한 그 대상자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선물이 잘 나누어지고, 그들도 근본 성탄절은 참 삼일교회 때문에 행복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전도 대상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선물을 하시고, 좋은 계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부부간에도 선물을 나누면 좋습니다. 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간단한 소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가난한 부부, 이 성탄절을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가난한지라 시계줄 없는 시계만 가지고 있고 아내는 가난한지라 머리를 묶을 만한 그런 좋은 끈도 머리띠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심합니다. 근본 성탄절에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꼭 아름다운 머리띠를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한편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근본에는 꼭 시계줄을 마련해가지고 시계를 차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보니까 남편이 아름다운 머리띠를 건네려고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긴 머리가 싹둑 잘라졌습니다. 웬일이냐? 난 당신을 위해서 시계줄 사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고. 그러면 선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계줄도 별로 가치가 없고 시계도 없는데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없고 머리도 없는데 머리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부부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는지, 이게 선물의 위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운 자들에게도 선물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받은 최고 행복한 자로서